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성령 치유 집회 시 서울 성전에서 연합으로 열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1일 부활주일은 슈퍼 부활 생명 축제일입니다. 그동안 믿다가 결석 중인 성도들을 신방하셔서 출석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각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11조 실천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과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 헌금 작정에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예물 성영재 집사님, 일천번제 예물 이종성 권사님, 강만규 유묘의 권사님, 이호균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예배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 어서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온유르되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의 넉넉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예수수저입니다. 시작.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예수수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수저인 줄 믿습니다. 전에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생활고를 겪다 보니 아들 하나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못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휴일 모자지간에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TV 드라마 내용이 금수저, 흙수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때 그 권사님이 아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금수저는 아니고 한 동수저쯤 되려나? 그러자 어머니 권사님의 어깨를 이 아들이 팔로 이렇게 감싸면서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예수수저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성공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수저예요? 예수수저.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10개까지 계급이 나누어지는데요, 각 계급에 따라 출발선이 달리 주어집니다. 가령 1000m 인생 정주라 치면 다이아몬드 수저는 한 800m쯤 앞에서, 금수저는 700m쯤 앞에서, 은수저는 500m쯤 앞 선상에서, 동수저는 400m쯤 앞 선상에서, 흙수저는 출발 선상에서, 또 부모로부터 빚을 물려받은 빚수저는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m 혹은 또 300m 그 뒤에서 달려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현실 세계에서 이 흙수저가 금수저나 다이아몬드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슬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수저가 있는데 그게 지저스 스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수저요? 예수 수저라는 거예요. 예수 수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자녀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수저 아합과요 예수 수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리기 시합한 얘기예요. 마라톤 시합한 얘기입니다.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수저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4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수저는요 선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수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갈멜산에서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요, 누가 참신인가 불을 내리는 시합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채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먼저 숫자가 많았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2시간, 3시간 바알을 불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이 자고 있는가 보다라고 조롱합니다. 이에 초조했던 바알 선지자들은요, 몸을 칼로 자해를 합니다. 이 바알 신을 흥분시켜가지고 어서속히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의미로 자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오후 3시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바알은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12돌을 끌어다가 제단을 쌓고 주위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물은 상극인데도요, 믿음으로 제단 위에 물을 아주 흥건하게 붓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하나님께서요, 불을 내려주셔서요, 이 송아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살라버리십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 당신은 갈멜산에 쳐놓은 장막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좀 쉬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엘리야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큰 빗소리. 작은 빗소리도 아니고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큰 빗소리가 있으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1-20분, 아니 1-2시간 정도 뒤에는 비가 내렸어야 되는데 실제 비가 언제 내린 줄 아세요? 다음날 엘리야가요, 하루 종일 갈멜산 정상에서 1-2번도 아니고 7번 기도하고 난 뒤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선포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선포한 것인데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1.1획이라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고 선포하게 된다면 그대로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완전 무장하고 긴 창을 들고 긴 칼을 차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선포했었을 때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For she said, If I touch but his clothes, I shall be whole.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 혈루증 여인은 she said, 말했다라는 거예요.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내 환처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지 않을지라도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는 낫는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었을 때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멋대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서 뿌리채 말라 죽었다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 말한 대로 미래에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충족 예언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가 지금 말한 대로 가까운 미래든지 언제든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암에서 노임 받았어. 나는 학업에 득실날 거야. 나는 뭐뭐가 될 거야. 날마다 선포하면요, 뇌가 그대로 믿고 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령을 내리고 몸이 따라 반응하고 결국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목포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공원 산책하면서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사를 히브리식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샬롬, 샬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샬롬, 샬롬. 근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이 중소기업 사장이 간암 말기에 걸렸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신을 모르는데 그냥 공원에서 지나가다가 샬롬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기암에 걸렸던 중소기업 사장은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봐도 죽을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도 자기를 보면 죽을 놈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겠어요? 샬롬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교회에 다니고 였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몸이 완전히 건강해진 거예요. 2달 만에.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요, 살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난 뒤에 자기는 거울 보고 나는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그랬어. 나는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살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난 2달 뒤에 병원에 갔더니요, 암세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2달 전에 저한테 살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요, 희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신령한 목사님이 나를 향하여 살롬 그래갖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롬이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살롬이야. 나는 살롬이야. 나는 잘될 놈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누가 만든 줄 아세요? 헨리 포드가요, 날마다 나는 마차보다 빠른 자동차를 만들 거야. 나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나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나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날마다 세상 사람들을 그를 향하여 미친놈 그랬지만 믿고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잖아요. 라이트 형제는요, 새와 같이 이 인간도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거야. 만들 수 있어. 날마다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뭐예요? 비행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은요, 전기를 발명할 거라고 선포했고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브라질 작가 코엘류가 지은 책인데요, 책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사람이 꿈을 꾸고 도전하면 하늘이 돕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꿈을 꾸고 도전하면
하늘이 돕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믿음대로 말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수저는요, 보이는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수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앞에, 내 옆에, 내 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제단에 불이 내려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엘리야는요,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요, 보이는 환경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었기 때문에 산천 초목과 시내가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였어요. 사방을 둘러본다 한들 비가 내릴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이때 엘리야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엘리야에게 그냥 째째한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장대비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만 바라봤을 때?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했었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 면전에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아니하면 비 한 방울은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아합을 피해 어느 시냇가로 숨어요?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이 그리시라는 말은요, 이 단절, 분리라는 거예요. 사방이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분리될 수, 모든 환경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곳에 이 엘리야가 혼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수가 없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바라본 것이 누구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들이 이 아침에도 날라오고 저녁에도 날라와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도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피부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한 것이 뭐예요? 의사를 불러서 고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좌절하지 않았어요. 벽면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생명을 보여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주고 전무후무하게 해를요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보았었을 때?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었을 때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요, 그 누구도 걸을 수 없었던 바다 위를 걷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방이 막혀서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수저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수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성경에서 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6은요 불완전수예요. 적그리스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은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 3법으로 풀면 네로, 도미시안 이런 황제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를 의미함과 동시에 부족하고 부족하다. 할렐루야. 실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엘리야는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지중해가 잘 보이는 쪽으로 보내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구름 한 점 없다는 1차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더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름 한 점 없다는 2차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한참을 더 기도합니다. 3차, 4차, 5차, 6차에도 구름 한 점 없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냐고 한참 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보고합니다. 마침내는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내립니다. 만약에 엘리야가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포기했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6일만 돌다가 그만 돌았으면 절대로 여리고성 안 무너졌어요. 또 7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멈췄었더라면 결단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수 7번 돌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와라르 한꺼번에 허물어뜨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예수 수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얘기가 나와요. 밤이 새도록 천사의 어리를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그만하자고 해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굉장히 고통이 밀려오는데 야곱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야곱의 그 그릿,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근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에서의 미움을 걷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히 하지 아니하다. 너는 개다, 이방인 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릿, 불굴의 끈기, 정신, 믿음, 그것이 내 딸을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해주면 즉시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힘들지만 좌절하고 다 놔버리고 싶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예수 수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예수 수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수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45절로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로 4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다. 저는 이 46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갈멜산에서 아합의 겨울궁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병을궁까지 직선거리가 26km입니다. 실거리는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코스 아니에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에 있던 아합 왕은요, 준마들이 모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어요. 근데 예수 수저였던 엘리야는요,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렸는데 그냥 200m도 아니고요, 40km를 뭐예요? 앞에서 뭐 했더라? 달려갔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46절 상반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매? 예수 수저였던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이 40km가 가까이 되는 이 마라톤 코스를요,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든 엘리야가 완주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는 아합 왕처럼 먼저 달립니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에서 인생을 누리며 삽니다.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흑수저들은 이들을 앞지른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예수 수저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베드로는 정말 무식한 어부였지만 예수 수저가 된 뒤에 한 번 설교하면 뭐예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돼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 그가 안수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 수저가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육체의 가치를 가졌고 각각 고난과 박해를 받고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혔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이아몬드 수저도 금수저도 은수저도 그렇다고 흑수저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예수 수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수저는 선포의 사람이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고 끈기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비록 흑수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는 분명 예수 수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끈기 있게 붙잡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체험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